성도가 찬양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을 하는 우리의 심령과 삶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의 별 찬양대회를 하면서 찬양의 능력과 효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찬양하는 마음에는 천국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기쁘게 사는 삶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여러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저는 천국을 기쁨의 나라라고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가서만 비로소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맺혀져야 할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희락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성령의 두 번째 열매가 바로 이 희락,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삶,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며 성령의 열매인 희락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최고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경험하며 희락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105편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울지로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찬송은 우리 즐거움의 시작이요 줄거리요 완성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찬송은 우리 즐거움의 시작이요 줄거리요 완성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성 어거스틴도 찬양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평안을 알았기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당신의 찬양을 즐거이 부르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 안식하기까지는 저희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그러면 당장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천국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찬양은 상한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좋은 음악이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마음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요즘 음악 치료의 분야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반대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쁜 음악, 곧 사탄적인 음악들에 장시간 몰입하게 되면 정서가 매우 불안하고 우울해지거나 폭력적이게 되고 심지어는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은 인간의 정서와 행동을 움직이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마력이 넘치는 음악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만들어진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많이 듣고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감이 넘치는 찬양은요, 악령과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러므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심령이 약하거나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평소에 영감이 넘치는 찬양을 많이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대개 가정에 계실 때 그냥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좀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하게 되면 즉시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그래서 항상 이 집안에 찬양이 흐르도록 하세요. 그러면 날마다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우울의 영들이 다 사라지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그냥 찬양의 음악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은혜가 넘치는 찬양을 지속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하게 찬양하는 그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근심, 걱정, 염려, 우울증 모두가 다 사라지는 강력한 치유의 효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삶 가운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우울증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작성할 때 제가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할 때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을 준비할 때와 그냥 아무 음악도 안 틀어놓고 그냥 말씀을 준비할 때요. 결과가 어떨까요? 어느 때 더 설교가 정말 술술 잘 쓰여지는지 아세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경건한 음악을 이렇게 쫙 깔아놓고 말씀 준비할 때 그렇게 은혜가 되고 정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고 또 설교가 참 잘 작성이 돼요. 경험으로 그거는 경험을 늘 하면서 이렇게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늘 확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게 설거지를 하며 주부들이요 설거지를 할 때도 좋고요.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때도 좋고 이렇게 찬양을 조용하게 이렇게 잔잔히 틀어놓으면서 일을 하시면 일의 능률도 잘 오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 공부하는 학생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의 복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아프신 분들은 그래요. 사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면은 찬송할 기분이 안 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정말 힘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고쳐주시는 치유의 능력이 임합니다. 제가 가끔 제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허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제 허리 디스크를 고쳐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뭘 했냐면 30분 동안 내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내내 기쁘게 찬양했어요. 그때 30분 딱 찬양했는데 30분이 딱 되니까 뒤에서 뭔가가 제 그 허리 디스크 있는 부분을 딱 만지는데 뭔가 맺혀있던 게 팍 사르르 이렇게 그 봄에 얼음이 이렇게 그 겨울에 얼음 얼었던 게 봄이 되면서 착 녹는 있잖아요. 풀리는 뭔가 그게 탁 터치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허리를 고쳐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배가 나왔어도요 아주 허리는 멀쩡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딱 고쳐주시니까요 그날로 그냥 나와버렸어요. 뭐 병원에 가서 약 타다가 뭐 아무리 먹어도 거의 진통제가 다 있는데도 그래도 더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은요 힘들더라도 오히려 그때일수록 더 힘차게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깨끗이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가 넘치는 찬양을 부르며 사셔서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강건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찬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찬양하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시면 유다왕 여호사밧 때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 속에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성가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전쟁의 역사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적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나가서 싸워야지 성가대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냥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 중에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적군을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고 착고에 채워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도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이 암울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쁘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환경을 긍정적인 환경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랫말이 있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왜 가만히 계세요? 다시요. 다시.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이 노래말처럼 찬송을 부르며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찬양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와 치유의 효과와 또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